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으로 장막 성전을 억지로 해석하는 이만희 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숨어 들어갈 곳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요한계시록 실상 125페이지 이만희 계시록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땅의 임금들과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이들을 장막 성전의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배도한 장막 성전의 목자와 성도면 왜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으며 왕족들이라고 했는지,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만희 계시록으로 보시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간다, 이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굴은 뭐고 이 산들은 뭐고 바위는 뭔지. 그래서 배도한 장막 목자와 성도가 숨은 땅굴은 빛이 없는 곳이 이제 굴 속이다. 거기에는 말씀이 없다. 거기에는 음부 곧 무지갱을 뜻한다. 이 완전히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이사야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 19절에 그 땅굴이 말씀이 없는 지옥을 말하는 건가? 이사야서 2장 19절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과연 이사야서 2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때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강다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할 때 땅이 진동하게 될 건데 사람들은 땅굴 속으로 피하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 암혈, 토굴, 이 굴 속은 그냥 피하는 피신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빛이 없는, 말씀이 없는 지옥 같은 무지갱이라는 이런 표현을 왜 억지로 끌어다가 쓰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산은 용의 7머리를 말한다. 사탄의 7머리를 말한다. 그러면 사탄의 7머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오늘날 개신교회가 사탄의 7머리다. 그쪽으로 피한다. 계시록 17장 9절을 인용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요한이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은 7산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은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 그걸 이해하면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치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풍습을, 또 대한민국 사람들만 쓰는 언어를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 7머리는 7산인데 바로 7머리는 사탄이다. 여자가 앉은 7산도 사탄이다. 용이다. 그래서 7산이 7머리다. 바로 그들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장막 성전에 사람들이 땅굴 속으로 또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말씀이 없고 지옥 같은 개신교, 그쪽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계시록 17장 9절이잖아요. 그러면 상징을 적용하려면 계시록 17장 9절 이후부터 7산이 7머리를 가리키는 거다. 그때부터 적용이 돼요. 계시록 17장 이전에는 7산이 7머리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만들어진 언어를 옛날 100년 전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 지금 6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의 상징을 가져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의 7머리는 7
왕이라 하였으므로 각자 교회를 가지고 있는 7 거짓 목자 7명을 말한다. 나아가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단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바위라고 비유하였다. 그래서 그 바위는 어디냐? 교단이다. 그러면 그 7 목자들은 대부분 다 장로교죠. 그 장로교로 들어갔다. 그게 바로 바위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은 또 어디냐? 교회, 교단, 교인, 교리, 개신교회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신천지로 몰려온다. 여기서 각 나라 족속 이걸 교단이라 그러거든요. 여긴 또 족속을 교단이라 그랬다가 또 여기서는 바위가 교단이라 그랬다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결국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끼워 맞추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배도한 장막 목자와 성도들이 산 속으로, 땅굴 속으로,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면 왜 숨어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도망갔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장막성전 사람들에게 임했나? 그들이 배도했다. 배도는 종교를 배도하는 건데, 그러면 장막성전의 사람들이 뭘 믿었길래 배도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냐 말입니다. 청주교육원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자들이잖아요. 오평호 씨가 예수 믿는 목사고 교수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무슨 배도입니까? 배도의 근거를 말씀해 보라고요. 아무리 이들이 니골라당이라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목자들이고 교수들입니다. 이들이 뭘 가르쳤길래 배도했다 그럽니까? 그리고 장막성전이 그 당시에 신문에 나고 고소 고발당하고, 그래서 오평호 교수가 이단을 연구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나 가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 들어온 거라잖아요. 신천지 총회장이 강단에 나와가지고는 그러니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다 떨어졌다면은 하나님의 소속들이 다 끝장난 걸로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졌다는 걸 가지고 전부 다 떨어졌다, 다 끝장났다, 심판받았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창조한다. 신천지를 창조한다. 그런데 계시록 6장 8절에 가면 장막성전이 40%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4분의 1. 그리고 8장 9장에 가면 3분의 1, 3분의 1. 7번씩이나 나오잖아. 이것도 억지로 푸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6장에서 다 끝났다. 아니 지금 도마 집화장은 8장 9장에 가면 거기도 또 장막성전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맞아요. 전혀 이게 지금 완전히 무슨 처음부터 전부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치는 역사는 첫 것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인을 쳐서 만드는 창조죠. 계시록 6장에서 장막성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는 식으로,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친다. 아니 도마 집화장이 8장 9장에 가면 계속 장막성전이 심판받는 걸로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친다. 이런 것들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장막성전을 억지로 이만희 계시록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이건 미혹의 영의 역사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왜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풉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합니까? 자기한테 끼워 맞추려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한테 맞추기 위해서 마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 무슨 비밀이나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인치는 역사는 첫 것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 것을 이제 하나씩 인을 친다. 그러면 인을 누가 칩니까?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합격, 인정한다. 너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인을 맞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실상이 전부 장막성전의 이야기입니다. 7불을 아느냐, 배도의 비밀을 아느냐, 배도 멸망을 아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아느냐, 전부 장막성전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면 도장을 찍듯이 인정받는다. 그래서 12지파를 아느냐, 그게 소속됐느냐, 그러면 인을 맞는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누가 칩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맞은 이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또 뭐냐? 신천지는 인을 맞았다는 증거가 계시록을 달달 외우는 거라 그러죠. 시험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은 하나님이 치시고 인을 쳤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 누가 인을 맞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나의 죄값을 청산했다.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안에서 또한 그걸 믿고, 듣고 믿고 그럴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인치심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이 입으로 예수 믿는 건지 진짜 마음으로 예수 믿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끝까지 두고 봐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마음에 없는 걸 믿는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고 깊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임맞은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를 따라가는 이들이다. 성령에 속한 이들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이들이다. 그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다.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육신을 쫓아가는 이들은 천국을 물려받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면 그 성령의 열매, 결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 이렇게 인을 맞은 자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신천지는 계시록 말씀을 달다 외우면 인을 맞을 수 있다. 자기들이 인을 친다. 누가 인을 치느냐? 그러면 인을 누가 치느냐 할 때 신천지는 신천지 총회장이 문제를 내잖아요. 내가 문제 내는 거 한번 맞춰봐라. 개신교 목사들 시험 한번 쳐보자. 그 시험을 누가 내는데? 자기가 시험 만들어서 내잖아요. 원래 인을 장막 성전의 7 사자에게 인치는 걸 맡기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배도했다. 그래가지고 그 인치는 게 자기한테로 넘어왔다. 결국 자기한테 끼워 맞추잖아요. 결국 자기가 인치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던 7 금초대 장막의 성도들이 쫓겨나서 이방 소굴로 들어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같이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아니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우상숭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 성전에 들어온 게 왜 우상 숭배입니까? 예수 믿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그리고 그 장막 성전의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는 1969년 11월 1일 지구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신문에 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려고 청지기 교육원에 오평훈 씨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계시록 6장 15절에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간다는 것은 6째 인을 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일본의 후지산 폭발이 일어나면 2,600만 명이 피해를 본다 그러잖아요. 지금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핵과학자들이 지금 지구 종말의 시간표를 몇 초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 시간표를 정하거든요.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지구는 정말 위태롭다. 뭘로 지금 터질지 모른다. 화산으로 터질지 핵폭탄으로 터질지 태양폭발로 터질지 지금 뉴스를 보면 이 지구는 끝이 날 거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그 심판은 죄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받은 이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12지파가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고 죄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 죄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는 시대는 끝났다. 신천지로 오라. 신천지로 오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내가 그걸 다 보고 왔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어쩔 겁니까?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부디 신천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